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그 핵심 단어는 형통입니다. 형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 요셉의 삶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이 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꿈은 요셉의 삶의 특징에 드러난 현상이지, 특징은 제가 보는 바 요셉의 삶을 뭐라고 특정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과 함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다 보니까 자나깨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꿈도 좀 이게 무슨 뜻이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꿈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하는 지혜가 좀 생긴 것이지, 요셉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형통입니다. 이 형통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생하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고생하다가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형통하게 되었구나, 결국 형통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총리 대신이 되는 거, 그거 뭐 별거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못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고,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총리 대신까지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범사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나중에는 형통하게 되리라가 아니고, 노예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살 때도 형통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요셉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아주 특별한 꿈을 꾸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형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자기가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볕단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상당히 위험한 꿈 아닙니까? 이 상당히 누구에게 말 잘못하면 너 잘났다, 그런 소리 듣기 딱 좋은 꿈입니다. 네가 뭘 그렇게 잘났길래 전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오해받기 딱 좋은 꿈이라 누구에게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데, 저 같으면 빙 둘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좀 속에 묻어놓든지 할 텐데, 요셉이 순진했는지 아니면 좋게 말해서 순수한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그걸 형하고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 나 이런 꿈 꿨는데 형들이 딱
봐도 형이죠.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요놈 봐라, 요 당돌하는 놈, 요 괘씸하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꿈이다, 잘 간직해라, 그럴 수 있지만 형들은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놈만 사랑하고 이놈만 이뻐하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속이 뒤틀립니다. 되게 잘난 척하네 이놈, 어디까지 가나 보자, 두고 보자 이놈의 자식. 이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미움은 점점 커집니다. 분노는 속에다가 넣어두면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록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형들도 참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요셉을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구덩이로 던져넣습니다. 어디 조폭 영화에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구덩이 파놓고 데려가서 팍 집어넣고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핏줄이 땡깁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죽일 수까지 있느냐. 그러나 미움은 있고 시기 질투는 있고,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졸지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물론 눈치껏 조금 예의도 지키고 형들을 좀 마음도 좀 살피면서 잘했으면 형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쁨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이쁨을 받고 그래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순수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그 순수함 때문에 지혜롭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거나 눈치껏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순수함과 순발력 두 개를 다 가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보니까 순수하고 순발력도 있는 분이 좀 보입니다만은 그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눈 마주치신 분은 내가 순수하고 순발력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갖춘다는 거, 하나가 뛰어나면 하나가 좀 부족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서로 좋게 좀 단점도 이해하고 덮어주면 좋겠는데 형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미움이 한번 생기니까 이렇게까지 동생을 팔아버리기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길 만큼 싫어지고 미워져 버렸던 겁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독하게 미워한다고 해서 뭐 자기를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괴로워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다면 곤란한 일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억울하면 사람이 참 억울한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오해도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지금이 여러분 고비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 무너질 것 같다, 그때가 고비입니다. 그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방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다가 애굽 왕, 성경에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 애굽 임금의 시위 대장으로 있는, 친위대 시위대 대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임금의 왕의 또 어마어마한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근위대 그 대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을 보고 좋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서 돈을 주고 요셉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니까 그 형통한 걸 보았습니다. 야, 이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눈치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은데 손이 닿는 곳은 다 뭐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의 주인이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이 하는 것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주변에서 봐도 알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고난은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 손이 닿으면 전부 형통하니까.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형통한 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형통한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형통,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은 범사의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믿고 신뢰해서 모든 소유를 요셉 그 손에 다 위탁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완전히 살림살이를 또 맡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생기기도 잘생겼지, 일도 잘하지, 능력도 있지, 좋아 보이지,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시위대 대장 되면 부대에서 자야 될 일도 많고 어디 출장 갈 일도 많고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요셉이 좋게 보여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자. 요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약속했을지는 안 들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마.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사람이기에 작은 실수는 할 수 있고 회개하고 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회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도망간 요셉을 또 억울하게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게 해버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모함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 앞에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좋은 길로 가십시오. 그건 누구나가 다 바라는 겁니다. 주여 내 앞길이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태풍은 불어올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결국은 형통하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형통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했고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 왕의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면 가장 측근입니다. 음료에 독타기 쉽고 왕을 시해하기 쉬운데 왕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시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왕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고 이 꿈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당신은 조금 있으면 다시 복직이 될 것이요. 그 말에 이 사람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당신 말처럼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만일 복직이 되면 절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얼마 안 돼요. 누명이 벗겨지고 오해가 풀려서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고 복직했습니다. 좋은 자리로 다시 나가고 나니까 요셉을 잊지 않고 감옥에 있던 그 귀한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갖고 대접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잊어버린 건 아닐 겁니다. 복직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전화는 없겠죠. 그 당시에는 만나고 찾아오고 막 파티를 하고 축복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뭐 몇 달 이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토록 다짐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사람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무려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한 꿈을 꾸는데, 만약에 이 바로가 꿈을 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요셉을 기억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기를 원하는데 꿈을 풀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맞아, 내 꿈을 풀이해줬던 감옥에 있던 그 친구 수소문해봐라. 잘 있느냐? 그제서야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불러 그의 꿈을 풀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까지 요셉에게 맡기면서 요셉이 이 나라를 관장하는 총리 대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된 것이 그게 잘된 거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형통함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요셉은 범사에 어디에 있든지 그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시는 그 형통함을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곳에서도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참 감동적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요셉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손에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 고백이 성도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 지금 처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